17절부터 26절까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만찬의 올바른 거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성만찬이 주님으로부터 제정된 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만찬을 거행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배 모임에 있어서의 성만찬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초대교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설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 그것이 곧 설교거든요.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했어요. 그것은 설교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부분에서 성만찬은 빼놓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됐느냐면 종교개혁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칼빈도 성만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9월달 하고 12월달 2번 하고 내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럽니다. 2달에 한 번. 그리고 봐서 그 다음에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왜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에서 너무나 이 성만측을 의식적으로 행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예배에서 성만찬의 부분을 떼어버렸어요. 떼어버려서 성만찬을 따로, 예배 따로, 성만찬 따로,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성만찬을 갖다가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몇 번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를 잘 모르고 행한다. 성만찬이 아주 중요하다.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교제를 강화하는 것은 강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성만찬을 제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그대로 따르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분열.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8절에서 말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는 일이다, 나누는 일이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1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갈라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사회 계층적인 차이로 인한 분열이에요. 사회 계층적인 차이로 인한 분열.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따로따로 그렇게 놀았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그 당시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자유인보다는 노예나 노동자 이런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19절에는 파당이란 말을 얘기해요. 파당. 분열과 파당. 사실 이것은 의미가 같은 이야기지만은 파당이란 말은 원래 고대 교회에서 이단 신학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예요. 이단 신학.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파당이 있는 것은 원래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성립을 시켰던 것은 이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을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거쳐서 참된 교리를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리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가짜 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지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도 서로가 각기 다른 신학과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종말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는 당연히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최종적으로 갈라지겠지만 현재에도 그것을 가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작정 교회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고 누가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인가 또는 받는 교회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 보면 이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안식일 첫날이죠. 안식일 후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들은 올 때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식사한 이후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그래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만찬을 주의 만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에 행했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행하는 만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이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요. 가져오면은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또 남의 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또 가져올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가 나누어 먹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부자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먼저 먹고 마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취해서 그냥 곤드레 만드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의 만찬은 원래 바울이 받은 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명하는 의식이었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먹으려니 먹을 게 없어요. 배를 쩔쩔 굶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먹고 마시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말이죠. 굳이 그걸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은 도저히 칭찬할 만한 일이 될 수가 없다.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그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6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실 때 그때 바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께 받았다는 말은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선배 사도들에게 전수를 받은 것이다. 원래 그 유대나 헬라 사회에서의 가르침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그것을 전수받고 지식을 전수받고 전수받은 사람은 또 자기 제자에게 또 전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께 받았다는 것은 직접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고린도 교회들을 가르친 것이다. 그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 뒤에 이야기하는 사람, 다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기 전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잡히시던 밤에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넘기심을 당하던 밤에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
배신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잡혔다, 넘겨주심을 당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하는 건데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넘겨줌을 받았다. 결국은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넘겨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원근통시법이라고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근통시법, 가까이 있는 것과 먼 곳에 있는 것을 한눈으로 바라보는 원근통시법. 가깝게는 유다가 배신을 하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지만 멀리는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 그 뜻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날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또는 기념하면서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지는 몸, 죽는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 몸이다. 너희가 먹는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죽는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임해야 돼요. 내가 받아 먹는 떡은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찢기시고 부서진 주님의 몸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처음 구원인 그 출애굽 사건을 구원을 기념하면서 종말에 출애굽 구원이 재현될 것을 희구하는 절기로서의 유월절을 지켰다. 희망하고 바랬다. 그 말이죠. 의미가 깊죠. 그냥 단순히 유월절이다 그것이 아니라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종말에 그 구원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유월절 만찬을 지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처음 출애굽 구원의 재현이고 태초의 회복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태초가 회복되고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을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 말이에요. 성찬식이다. 성찬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실현이 됐고 종말에 그 구원이 재현될 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니까 잔치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천국 잔치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죽음이 바로 그런 출애굽의 구원을 재현하는 종말의 구원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부서지는 몸과 흘리는 피,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의 죽음이 가져오는 구원이 그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성만찬 때 그저 떡 한 조각 받아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 뒤에 27절에서 34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원래 34절까지 하려다가 잘랐어요. 너무 분량이 좀 많아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성찬식 할 때 카스테라를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빵 하나 덩어리 딱 갖다 놓고 그거를 사람 수대로 좀 이렇게 갈라놓고 하나씩 떼서 먹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성만찬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 그것을 설명하고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의 덕을 입고 그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교회를 이루는 것에는 그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전혀 구별이 없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 사람이든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는 전혀 구분이 없다.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미국인도 없고 중국인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워하고 곤란해하는 일도 없어요. 옛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가 나중에는 다 이런 말 저런 말로 갈라지게 하셨는데 종말에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통역도 필요 없고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 곧 피 흘림은 신의 산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신의 산에서 세운 옛 언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사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 그것이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포도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옛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옛날 언약으로 이제 새 언약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의 덕을 입어서 새 하나님의 여기서 새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새 언약.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성만찬이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성만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루터교에서는 또 현재설을 주장하고, 또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또 상징설이나 기념설을 주장하고, 칼빈 개혁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데, 저는 기념설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념설, 기억설, 기념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러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생명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라. 너를 위해서 죽은 내 몸을 기억하면서 먹고, 또 너를 위해서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새로운 그 제사로서의 피인 것을 기억하면서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먹고 주니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 6월절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그 만찬을 되풀이하면서 그 만찬에서 출애굽의 기사를 낭독하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되풀이함으로써 그의 구속적 죽음을 기념해야 된다, 또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화해야 되고 그것을 실제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것이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이다. 이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만찬의 의미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과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지금 나에게, 그것을 행하는 그 몸을 먹고 마시는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이 지금 나한테 그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죠. 그 26절에 보면 24절부터는 우리가 성만찬 때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의 죽으심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죽으심이라고,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이 죽으심 속에는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이단교회에서 예수의 죽으심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 이 소리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림이라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한 말이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의식이 성만찬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 주님의 재림까지도 기대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식 속에 들어있다. 재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의 죽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과 승천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잔치가 바로 성만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 믿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고 이렇게 그것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잠시 되짚어보고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 이 성만찬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표임을 확실히 믿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